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은 그 우리 기독교 교회력에서 나타나는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을 이제 지킵니다. 부활절부터 50일이 되는 그 날이고 이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임하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날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날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 이 날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탄생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거든요. 내주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또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다양한 민족들과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시작되었고 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작점이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 간 날, 이렇게 그날을 시작점이라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세례를 받은 날, 교회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날, 이렇게 시작한 그날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날,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지. 진짜 신앙생활 시작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이 시작점이 좀 다른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일까라고 봤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일까? 아니면 그 교회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입교할 때 그때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그때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제가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냥 생각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이 언제일까? 아직 시작 안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점이 성령님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은 우선 누가가 쓴 책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어져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했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이름으로 치면 이 사도들의 그 행동들, 사도들의 그 기록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는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는데 이 모이다라는 말을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좀 특별한 단어였어요. 우리가 모인다고 하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이다라는 단어는 시날라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찾아도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만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대 문헌을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인다고 할 때는 이 단어를 안 써요. 이때만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왜 다른 평범한 단어를 놔두고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라면 이 함께 모이다는 말이고 더 이제 원어를 깊숙하게 들어가면 함께 모여서 이 소금을 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소금을 친다. 그냥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소금을 치는 겁니다. 우리 소금은 언제 치죠? 뭐 음식할 때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함께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대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 은유적으로 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중요한 그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식사 자리에서 할 때도 있죠. 근데 대개 식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따로 불러가지고 중요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식사 때는 중요하다기보다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그 식사에 그게 이제 장점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밥을 먹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하는 것은 뭐 역사상으로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것도 좀 맞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 하다가 체일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따로 불러놨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되게 우리 그 나라의 어른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맞는 말이긴 해요. 밥상머리에서 예절 교육을 하고 또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은 밥을 맛있게 먹지 못해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되게 식사 자리는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은 겁니다. 예절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편하지 않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식사를 할 때 좀 편하게 먹고 같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래요. 이 식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성만찬과 같은 그런 것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피와 같은 그 떡과 자신의 피와 같은 그 포도주와 자신의 살과 같은 이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접하는 심정으로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언을 전하시는 그 중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만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뭐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유언을 듣는 심정으로 또 예수님의 진짜 간절한 부탁을 듣는 심정으로 성만찬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성만찬 가운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부하여 이르시되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분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말하다라는 또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분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말하고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말, 왕 대신 예수님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왕의 말은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왕의 선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명. 제가 요즘에 그 옛날 사극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명은 너무 지엄해가지고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사약을 받으라. 받기 싫습니다. 이러지 못하잖아요. 이 왕의 명령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지키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설교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확신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 예루살렘 이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지엄하신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가지고 어디에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임하신 하나님, 저는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도 계시지만 특별한 곳에도 계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6절.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6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구약 661쪽 역대하 6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울을 아니면 이 김해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이때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셉 때에 가서는 잠시 떠나 있어라.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내가 되돌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곳, 가나안 땅. 또 가나안 땅 중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성령이 임할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중심이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을 때로는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요엘서 예언을 보면 성령이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시작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다려라.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곳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도망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도망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터전 가운데 자기의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곳에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도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된 말로 속세를 떠나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에서 사시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다 이유와 사연들이 있겠지만 다 떠나는 거예요. 그 힘듦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캠핑을 하고 또 뭐 낚시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재밌기도 재밌지만 자기의 삶의 부분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은 살기 등등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거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곳 떠나지 않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떠나지 않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떠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싶은 그런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변화시켜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다. 너희들의 두려움, 너희들의 고통 다 알지만 내가 선택한 곳 머물러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해졌죠. 그리고 미국으로 전파해졌죠.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두 군데에서 이게 선교를 이제 받은 거예요. 미국, 또 호주 이런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이전 시대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맨 처음 시작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여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건데 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는 이 존재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이분은 보혜사, 그냥 이 단어 자체로 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돕는 자, 위로자, 때로는 상담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체험하지 못해서 뭐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성령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지식으로는 알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에게서는 또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죠. 특별히 성령님 체험하지 못해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알게 돼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요즘에는 그 매체들이 참 발달해가지고 설교 말씀도 무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하신 분들 설교 말씀 밤새도록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되잖아요. 좋은 말씀들 들을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참 충만합니다. 근데 체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체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체험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성령이 온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승천이 바로 성령 강림의 전제 조건이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이 성령은 능력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바로 능력의 영,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이 요엘서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우리 친구들 자녀들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겁니다. 성령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에 대한 그 사역을 이야기할 텐데, 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없으면 이게 참 이 사역, 신앙생활 이것이 건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체험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말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식물을 이렇게 뭐 가꾸면서 이렇게 가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리 내리고 다시 꽂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꽂아놨던 게 죽어가더라고요. 봤더니만 뿌리가 안 내렸더라고요. 제가 좀 성급하게 뿌리도 내리기 전에 물에 담가놔서 뿌리가 내린 다음에 옮겨야 되는데 좀 성급하게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라 죽어서 이제 제가 버렸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식물이란 것도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체험의 없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라버립니다. 진짜 말라버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매주일 교회 나오고 또 예배 드리는 게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체험하셔서 정말 기름지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르고 또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르고 기다려서 성령을 체험하길 원하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고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약 10일 후에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되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10일 후에 이제 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200명 정도 이렇게 성령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그 부활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이 약 500명 정도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그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을 기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500명 정도 있는 거예요. 숫자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2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나머지 300명은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머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킨다. 앞서서 맨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성령을 주시겠구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구나. 이것을 먼저 굳게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머물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다릴 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당한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